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의 매매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매입한 막벨라 굴,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을 주고 매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 4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주석을 봐도 다 상당한 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이 1.1g이니까 뭐 한 5kg에 해당하는, 은이 5kg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건장한 청년으로 애굽에 팔려갈 때 은 20냥 2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건장한 청년 노예를 20명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다윗이 아우라나의 타작마장을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산 겁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하니까 그 땅 주인인 추장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르신, 우리 집에 있는 땅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시라. 거기에 그냥 쓰시라고.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꼭 땅을 내 소유로 샀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거래하겠냐고.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려고 하니까 사지 말라는 의미로 택도 없이 가격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400세겔이나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다 정리해가지고 그 재산을 만들어서 거금을 주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막벨라 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두 배로 하다, 포개다, 겹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 사해 옆에 있는데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다윗이 나중에 사울 죽고 난 후에 왕이 되고 유다지파에서 왕이 최초로 됩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33년을 통치해서 40년을 왕으로 있었다라고 한 그 처음 7년 동안 다스렸던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거기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그리고 레아와 야곱 부부가 묻혀져 있는 아주 성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폴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은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둘째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됐습니다. 그의 무덤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면서 일어나 무덤을 준비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70세 하나님 부름받아 갈대아우로 출발했으면 출발할 때 사라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리고 127세를 살았으니 67년 동안에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보낸 세월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일,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마저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분가하고 헤어졌던 일,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일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 가지고 살았겠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자식이 없으니까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또 집안의 분란의 씨앗이 돼가지고 사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프게 했죠. 아브라함 100세 때, 그 아내가 90세 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아내와 함께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장지를 구하려고 한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이 남게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불안한 두려움, 여러 가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교차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매매, 물질적으로는 크게 손해보는 400세겔의 막벨라 밭과 속한 굴을 사게 됩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 조그만 밭이 하나가 400세겔이 400세겔. 은 5kg을 달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터그덕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주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거의 전 재산은 아니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래는 단순히 밭을 사는 거래가 아니고 미래를 사는 거래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매매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누구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등기 이전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성경 23장 끝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거. 아내가 여기 묻히고 세월이 가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여기 묻히게 되고 이 땅의 매매를 통해서 자기의 소유로 분명히 하게 되면은 자기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후손들이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먼 미래를 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주가 없다고 하면 남의 집에 무상으로 있었다 하면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은 그 땅에 살아도 전부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거류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픈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으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알래스카 거래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은 400세겔로 매매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는데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받아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가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굴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들이 살 터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역시 세월에 가서 죽게 됩니다. 죽고 막벨라 굴에 묻히는 얘기가 25장 7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죄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에 성공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이걸 어느 지파에 주느냐? 헤브론이 속한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네. 유다 지파가 땅을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이 산지를 노래도 있잖아.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85세 난 노인이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막벨라 굴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이 유다 지파에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현대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어진다. 웰다잉,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죽음, 호스피스 이런 용어들이 오면서 상당히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완화돼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원에 돌아가실 때 죽은 데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가면 최소한 10년이야. 제일 많이 20년 가버려. 아무 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뭐 하면서 눈만 끔뻑하면 10년 이상 가버리는 세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집이라고 하는 자기가 늘 살았던 수십 년 살았던 익숙한 환경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전혀 낯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안락사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죽음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지요. 그럼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 해당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모르겠죠? 따라합시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병원에 자기가 의식이 없이 입원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이 부착하지 말아라. 혈액투석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항암치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의미 없이 연명치료할 필요가 없다. 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작성을 하면 돼.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작성을 해. 그럼 국가 의료 전산망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고 생생할 때 의식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데 호흡기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작성해 놓으면 이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해놨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변경 가능하고 바꿀 수도 있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간 사람, 우리가 참 인생은 짧다 그러는데 살아보면 짧은 게 아니죠. 참 복잡 미묘합니다.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막 이게 섞여가지고 인생을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하면 세월의 퇴적증이 두꺼워가지고 그 안에 별별 복잡한 사건이 그 퇴적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갈 때, 그것도 말 못하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용서해 줄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면은 그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보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와서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형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면 때문에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울타리도 없어졌고 날 젊은 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다 이제 죽게 될 판이야. 그 애굽에서 다 죽게 될 판이야. 그러니까 다 벌벌벌 떨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셉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아우님 우리 지난 날 못 모르고 하는 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우님 처분대로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고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두고 사느냐고. 내가 형님들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다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어. 우리 다 생명을 구해줬는데 뭘 그런 걱정하시냐고 이렇게 해서 달래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 요셉의 화해, 그리고 그 자손들, 조카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거예요.
다 매듭을, 인생의 매듭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걱정하는 사람 매듭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신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조카들까지 돌봐주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봐줄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장례 사전 의향서를 기록한 거예요. 유언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곳에 나 해골이라도 메고 가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인자로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호강하고 살아서도 자기가 묻혀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셉이 원한다면 그 당시에 그 권세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고 스핑크스를 만들 수 있고 엄청난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묻혀야 할 것은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월이 많이 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했다, 그거 자기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월이 많이 가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생의 모든 매듭을 다 풀고 사전 장례 의향서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명령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을 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과 유언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작든지 많든지 유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빚만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빚이 유산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흔적,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놨던 작은 거라도 그 유산이라는 것이 참 고마움과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생전에 유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 외에 서자들이 태어났는데 전부가 재산을 하나하나 한 봉지씩 다 나누어주고 다 각각 터전을 줘서 살게끔 해주었습니다.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든지 유산 상속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는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우리 영상을 촬영하든지 본인의 생생한 모습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권리는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비율이 있는지, 상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속을 포기하는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는 무엇인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속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통장은 누가 가갈 거냐, 보험금은 누가 가갈 거냐, 이게 또 집안에 분란이 돼. 이런 것까지 정리 안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 자식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묘지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40살에 이삭이 결혼했기 때문에 미혼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의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엄마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삭은 느낀 게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엄마가 있는 곳에 거의 합장하다시피 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삭이 살아가면서, 리브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빠 엄마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막벨라 굴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막벨라 굴에 가면 아빠 엄마만 생각이 나요? 아빠 엄마가 섬겼던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대단했어. 세상에 나를 그냥 잘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모래산 나를 끌고 갔잖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세상도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분이야. 하나님 가만 자다 벌떡 일어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 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광경을 보고 자랐던 야곱도 말년을 애굽에서 보냈지만은 떵떵거리는 아들 곁에 장례하지 않고 나를 막벨라 굴에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이 막벨라 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벨라 묘지는 단순히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신앙의 끈이 되는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명절에 이제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오늘 찬양대도 보니까 많이 고향 가시는데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로 자라가지고 국내외 여러 번 흩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지나갈 때, 고향에 잠시 왔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케 하는 막벨라 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막벨라 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섬겼던 예배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며 충성했던 예배다. 이것이 우리 가슴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막벨라 묘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 하시겠죠.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일상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국은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천국은 멀리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국이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낯설거나 두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뜻 한 번씩 조용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까?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우리가 또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일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적인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막벨라 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본향, 영적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